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저들을 호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부족한 저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셔서 2021년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52주 주일을 맞이하여 2021년도를 지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잘 매듭을 짓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2022년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7번. 87번 요한계시록 21장 8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작지만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세월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주어진 금년 한 해를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성숙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똑같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고 내게는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에는 빠르면서도 사랑과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늘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쫓아다니다 보니 늘 메마른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쉴 곳도 숨을 곳도 마실 것도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역전시키는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열의 시대는 지나가고 화평의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양심과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악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우리만이라도 빛으로 남아 이 어둠을 비추는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힘 있는 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참고 견디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마음이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곁에서 위로가 되어 드리지 못해도 아버지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연말에 내 이웃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리고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간 광야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한 달 남겨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가 33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한 달간의 설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33장은 이 34장의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골별 설교가 첫 부분에 축복으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을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마지막은 꼭 이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느냐? 축복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왜 만나느냐? 복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어린 애들 요즘 만나잖아요. 왜 만나느냐? 복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왜 돌아갔느냐?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 마치고 가정으로 퇴근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가서 쉬려고, 가서 자려고, 가서 밥 먹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축복하려고 돌아간다. 이 개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다가 가정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왜 만나죠?
우리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만남이지만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은 다 이렇게 축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설교 제일 마지막에 뭐죠? 항상 마지막에 축도죠. God bless you.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서 축도로 예배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삭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축복으로 끝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야곱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의 모든 12아들을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요셉과 모두를 다 축복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 요셉도 창세기 50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축복하면서 요셉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세도 오늘 신명기 34장, 33장 오늘 저희들이 이 축복하는 서론과 결론을 읽었지만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이 축복하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도 보면 모세도 마지막에 축복하고 이렇게 끝내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축복하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무엇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까? 이를 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일은 축복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덕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세상에 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축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축복을 빌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도 꿈꾸고 소망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장 11절에 너희들이 10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쭉 이렇게 복을 이렇게 빌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마지막에 33장에서 그들을 다 이제 축복하고 마무리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지난주 금요일도 은퇴하신 분이 계셨고 이렇게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참 서로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안 주려고 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참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 해를, 오늘 52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게 지나오면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매듭을 짓고, 믿음으로 매듭을 지어야 정리가 되고 또 해석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52주에 우리 모두가 축복으로 우리가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매듭을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축복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축복을 다 하고 나서 그 축복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들에게 복을 주신 너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제 쭉 복을 다 빌고 나서 마지막 딱 결론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모세는 이제 34장에 죽지 않습니까? 모세 소원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는 퍼보는 것이었는데 자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런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니까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단순하게 너희만 들어가고 말이지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너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가 이 33장에서 빈 복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이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고, 너희들의 이스라엘 교회가 있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모든 웅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웅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52주 마지막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뜻밖이죠. 내 생각하고 완전히 좀 다르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뿔이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도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시작에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 백성일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너희들이 지금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되어서 400년 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조 400년 전에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정답을 우리는 알고 가는 백성입니다. 참, 우리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가나안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다 몰아낼 것인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너희들이 평등한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형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내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 한 말씀 내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한 절을 여러분이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참 예수 믿기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 정직한 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애칭, 우리 보통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칭. 그러니까 여수룬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여수룬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인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한 그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친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베개 해가지고 팔베개에서 가슴에 품어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리 행복한 사람이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도대체 이것 말고 더 행복한 게 뭐 있지? 영원하신 참신인 하나님이 있다는 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세상에 이것만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도대체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어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었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대적과 싸우고 이렇게 너희를 팔에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참 이런 복을 받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 28절 29절 두 절 사이에 보면 내가 보니까 이 성경에 이 복의 이 좋은 복은 여기 다 담겨 있어.
안전이 거하며 뭐 야곱의 샘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땅에 막 흐르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이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너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기본권이지 그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 특별하게 받는 것을 혜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모세는 우리 모두가 웅천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웅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주차장이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교회라는 웅천교회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 주간에 울산신학교 우리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웅천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주 한번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섬김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웅천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곳에 예배가 있고 이곳에 말씀이 있고 이곳에 성도가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는 이런 생각을 이 생각이 제 머리에 이렇게 떠날 때가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항상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항상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이 항상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항상 이 행복한 목회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목회를 합니다. 지난주 언제였던가? 금요일이었구나.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다음 주 이렇게 수술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수술 일정을 좀 잡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생일인데 내보고 뭘 해줄까? 뭘 사줄까? 뭘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뭘 사줘가지고 내게 필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 말씀이 있고 내게 교회가 있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 내가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차이겠지. 예를 들어서 차가 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 뭐 이런 차이지 다 있어요.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내 솔직한 양심의 고백이에요. 제가 더 뭘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족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2021년도를 이렇게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옹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 1년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안 죽고 지금 다 살아있어요. 오늘 52주째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세상에 좀 더 부유함과 조금 풍성함의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한 거 우리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길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금년 안에 이런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향해서 우리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교회를 축복하면서 가나안의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밖에 없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라는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영적인 행복자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축복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보 속에 있는 별지와 같이 2022년도 재직을 비롯한 이 모든 사역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소율의 문답 쓰기 교재 거의 다 사신 것 같은데 구입하지 않으신 분 1층에서 구입을 하시고 1월 첫 주부터 일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헌금 봉투를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요.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 저녁이 마지막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송구 영신인 예배 개념은 아니고 송구 기도회입니다. 그냥 저녁 8시에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기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토요일 날 원래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만 6시에 그냥 신령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1일이니까 그냥 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막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무리하고 1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예결사를 위한 공동의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참석을 거의 다 안 하셔서 문서로 이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52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행복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2주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추정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매달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교회의 건축 이자와 또 장학과 또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52주 동안 헌금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온 땅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주의 백성들 오늘 위로하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 속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행복한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